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은혜로 감사하게도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경한 것도 참 많습니다. 도회지 사람은 도회지에서도 구경하는 거 많지만 시골이니까 구경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구경 많이 한 게 뭐냐면요. 조그만 동네에 살았는데 한 40여 가구 조금 지나는 그 집성촌에 살았는데 그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참 많았다 하는 걸 이제 기억합니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밥이 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먹기도 힘든 그 쌀밥을 갖다 이렇게 수북하게 퍼드리면 숟갈로다가 꾹꾹 눌러가지고 잘 퍼가지고 그냥 이만큼 퍼가지고서 논바닥에 휙 뿌리면서 고시네 합니다. 전 지금까지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농사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서는 그 뭐 하냐면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건 물론 아니죠. 논바닥을 지키는 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다 보면 동네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정자나무에 끈을 묶어놓고 그 앞에 누군가 촛불을 켜놓고 조그만 떡씨를 갖다 딱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떡씨를 먹고 싶을 텐데 아무도 안 먹습니다. 부정탈까봐 혼날까봐 나무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집 뒷뜰에는 어느 집에 가든지 장독대 앞에서 조그만 상이 하나 있고 냉수 떠놓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하는 그 비나이다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산속 깊은 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떡시루와 촛불이 다 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산신령에게 제사 지내고 간 것입니다. 동네 앞을 흐르는 하천에 넓은 하천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따금씩 촛불과 그 다음에 떡을 해놓은 것들, 밥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따지고 보면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고요. 그냥 그 비나이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철이 들고 나서 왜 그렇게 우리의 그 선배들은 비나이다를 많이 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비나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해는 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내 능력으로 컨트롤,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또 농사가 잘 되는 것도 또 하늘에서 비가 적절할 때 내리고서 모든 게 잘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천 년 동안 아마 비나이다가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한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리고 문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미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그 비나이다가 잘 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20세기를 지나가면서 2000년대에 상당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나이다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그 뿌리 깊게 있었던 그런 정량숭배나 어떤 비나이다에 대한 그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신앙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기독교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알지 못하는 신학에 떡 해놓고 밥 해놓고 비나이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에게 내가 비나이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좀 낮춰주세요. 하울링 울려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비나이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 정말로 엄청난 기독교 부흥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기독교인이 없던 나라에 불과 100년 사이에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를 나오고 주일이 되면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로 바꿔주셨고요.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100개를 모으라 그러면 1번에서 100번까지의 50개는 한국 교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병폐도 있습니다. 그 병폐가 뭐냐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과거에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 동네에서 우상을 향해서 산신령을 해서 비나이다 할 때는 비는 이유가 간단하게 뭐냐 하면요. 내가 그 비는 대상,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내가 갖지 못한 걸 비는 대상이 나에게 주는 그 능력을 내가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는 대상 자체를 잘 모를지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기 때문에 비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능력을 내게 베풀어서 그 능력이 필요해서 비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비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냐면요. 내 만족,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기독교에 넘어와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유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내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대해 주시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 주시기 원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복만 받는 거예요. 아주 낮은 복만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내가 낮은 신앙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런 신앙은 따지고 보면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채워지는 게 더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여기에서 한계가 끝나버렸을 때 문제점은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영원한 상, 또 사역의 상급, 그 모든 하나님의 큰 상들이, 복들이 나에게만큼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8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입을 열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한 복 한 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한 복 한 복을 나누어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내 땅,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 말씀은 우리 오늘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맞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온유한 사람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품이 온유해졌다 하는 것 자체가 복이란 얘기예요. 내가 땅을 받은, 내가 돈을 받은, 재물을 받은 그 자체의 복보다 그건 결과고요.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내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큰 복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팔복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계속 우리 같이 알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의 보따리, 선물의 보따리가 이따만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제시차가 작았네? 그래도 이따만한 건 아니고 이따만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애들 보고 시키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한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욕심 없으니까 요만큼만 돈만 하고 건강만 좀 주십시오. 이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있게 박혀있는 어느 문화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복 받는 길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가 묶여있는 묶임으로부터, 제한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복이 풀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는요, 지난 8복 때는 주로 무슨 복이냐면요, 내재적인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성품이 변화하게 되고 그런 내재적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큰 복이죠. 이런 복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그런 복을, 팔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면 세상 안에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오늘부터 시리즈 말씀에 차곡차곡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커다란 선물의 패키지를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걸 안 열렸던 분들도 그 패키지가 확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삽니다. 맞죠?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우리 무슨 식대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식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나 그 하우투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이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같이 살라. 그래서 우리는 요즘 뭐 책도 빛과 소금이 있고 뭐 그다음에 빛과 소금 교회도 있고 우리가 잘합니다. 그죠? Salt and Light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아는 거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이게 별도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모든 것이 라인업 되는 말씀과 나의 삶, words and life가 라인업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란 말씀일까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찐빵 안 먹어본 계신 거 아닌가 혹시? 예.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맛이 없는 세상이 되고요. 의미 없는 세상이 되고요. 전혀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인간은 타락과 부패에 끝까지 바닥 끝까지 들어가다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세상에 희망이고 끝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실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짜잔, 나 진짜 살았지? 뭐 할 말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의심한 놈 다 나와.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의심한 사람은 나와서 만져봐. 그리고 믿어. 그러시고요. 의심한 것조차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 지금부터는 잘 믿어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만나자마자 이 말씀 하셨어요. 부활해서 제자들이 집에 모여있는데 탁 나타나셔갖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누굴 보낸다? 너희를 세상 안으로 보낸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의 보좌에서 왕의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몫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그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고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나를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여기에서 어디로 보내요? 세상의 한복판으로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힘든 걸 아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을 갖다가 세상 한복판에 전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무리의 이리떼가 수백만 마리가 배를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막 몰려있는데 거기 누가 가는 거냐면 어린 양 새끼 몇 마리가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철이 없으니까 막 사방으로 뛰어낸다 길을 잃어가지고 어린 양 몇 마리가 그 이리떼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침 줄줄 흘리면서 난리겠죠? 그냥 난리인 정도가 아니라 큰 양은 좀 질긴데 어린 양이 되니까 보들보들 야들야들하니까 기가 막힌 먹거리가 막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들을 갖다 그 정말 육질이 연한 이리들이 좋아하는 양을 갖다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들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왜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세상 안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리도 쫓아주고 이리도 막아주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하고서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실을 못하는 교회가 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화두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를 평가해 볼 때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기대치만큼, 성경의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느냐 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다 그러면 국민의 4분의 1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을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을 아주 점수를 많이 주신 거예요. 점수를 많이 주신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4분의 3 보고 4분의 1 되는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싫어하는 마귀의 자손들이 많으니까 그런다 하고 영적으로 이분론적으로 이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조건 세상 사람들을 잘못한다고 욕하기에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쩌면 지난 100년 동안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세상 안으로 밖으로 보내셨는데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만 잘 되면, 교인끼리 많이 모이면,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부자가 되면, 교회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으면, 교회에서 뭔가 올라가면 그러면 교회가 잘 됐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커지면서도 내 교회가 커지는 것과 내 교회가 되는 것과 재정이 많아지는 것과 건물이 많아지는 것과 그런 데 신경을 더 쓴 건 아닌지,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거든요. 너희들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자 삼고 그들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난 세월 동안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사람들 속으로 나간 건지, 이민교회 지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아니면 교인들끼리 모여서 지낸 것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너무 교회 일에만, 교회 안에 있는 일에만 힘을 쏟으면 교회 본연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아틀란타에 10만 한인이 살고 있지만 교회가 300개가 된다고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요, 이 300개의 교회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아틀란타에 사는 아틀란타의 교민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변화했느냐, 특별히 300개 교회에 있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착함과 그들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도전받고 변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평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 신라는 불교 때문에 망하고 이시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했는데 현대 한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한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면 기독교인이 있어요. 정치적인 뇌물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슨 때마다 거기 기독교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근데 그런 사건 터질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잘 산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이 물을 흘리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자기 직장과 자기의 일과 자기의 사업장과 자기의 학교를 자기의 성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한복판에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들어와서 만인제사장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만인 제사장은 어떨 때만 쓰냐면 교회에서 쌈 땄을 때만 쓰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자냐, 우리도 성직자다 그러면서 목사 끌어낼 때 쓰는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줄 모르고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모르는 사람 한복판에 살아갈 때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 만인 제사장으로 그런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인 제사장이고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성직이에요. holy job이에요. 목사는 선교사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일은 다 성직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직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땐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더러운 세상 안에 살면서 더러운 일만 하다가 주일날 1시간만 나와서 주님 앞에 면전에 배우니 얼굴이 뜨뜻합니다 이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훈련하셨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사역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 복음서 보면은 세상 한복판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잠시 제자들이 지친 것 같다면 산속에 들어가셔갖고 오늘은 좀 쉬자. 그럼 잠시 쉬셨다가 뭐예요?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특별히 사람 많은 곳이요. 사람 많은 곳이요. 어쩔 때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갖고서는 사람 적은 곳으로 나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만 하고 살고 사람 적은 곳에서 교인끼리 모여 살고 사람 적은 곳에 교인끼리 한 30명 모여 살고 아름답게 서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간 거예요. 방향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없이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비전교회 목장, 가정교회가 없이는 아틀란타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개 교회가 뭐냐면 교회 멋있게 만들고 다 같이 앉아서 우리 해보니까 좋은데 당신도 와. Come to the church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아니 그러지 말고 니들이 가 그러시는 거거든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목장, 가정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요. 교회가 작은 단위로 띄어서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평신도도 목회자라.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이 교회니까 교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집이 홀리 철치가 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은 홀리 잡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에서는 직장에서는 만난 사람을 내 집에 초청하고 같이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그게 목장이에요. 반대로 목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내가 들으니까 요즘 목장이 대세래. 그러니까 목장을 해갖고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부흥시키고 사람 좀 불리고 이거 해야 되겠어. 이거 사고 방식이 원천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모두가 일어나서 하느냐,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하느냐 하는 것과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사고의 개념입니다. 후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3개가 있을 때나 300개가 있을 때나 지역에 있는 교민의 믿는 것이나 변화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교민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평신도들 다 일어나고 목자가 되고 하면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사랑하고 섬겨드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교인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가 달라도 달라. 그리고 교인한테 비즈니스를 샀더니 잘 되네. 세금 보고 한 그대로야. 믿고 사도 되겠어. 그리고 문제가 없어. 역시 비즈니스는 교인한테 사야 돼.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갔더니 아틀란타에서는 교회 안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불빛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고 멸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바른 행실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더러운 세상을 좋은 세상, 깨끗한 세상, 살만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로 만드냐면 바른 행실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소금의 역할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맛을 내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 소금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 거의 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에 익숙해 있느냐 하면요, 생선을 잡으면 막바로 염장하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절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송수단이 빠른 것도 아니고 등짐으로 달구지에다 실어갖고 며칠씩 걸어가지고 깊은데 물이 없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기값이 비싸니까 짜게 절여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금방 생각하는 게 썩은 세상, 타락한 세상,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똑바로 살라는 말씀이시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한 거야. 거짓말하고 난리치는 더러운 세상.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도 출세하고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그냥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아분화하고 타락시키고 난리를 치고 능력 외에 다른 요인으로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모든 더러운 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똑바로 내 일을 정직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정말 바른 생활을 살아가는 얘기구나. 금방 들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틀란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살면, 정말 바르게 살면, 우리 지난주에도 타협 없는 인생을 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인은 틀려 나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 소위 차별법에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인신문에 크게 났는데 직업 극구함, 자격요건 기독교인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전에 기독교인 써봤더니 돈을 안 훔쳐.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장사는 돈통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어느 분이 이민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민 생활은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하나는 돈통이고 하나는 자녀고. 두 통만 잘 지키면 아무 이민 생활은 걱정이 없대. 지독하게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돈통만 잘 지키고 뭐 감시 카메라 몇 개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훔치는 사람 못 당하는 거죠. 기독교인 썼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회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나누더라도 아유 우리 애들은 주일날 너희 뭐하냐 다 놀고 게임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만 매지고 터져갖고 그 앞에서 갖고 통제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대세가 그렇지 않은데 뭐 달라지겠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앞에 서 있는 12명, 그 중에 한 명은 타락하고 아주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다 생각하면 웃었을 거예요. 할 만한 자들에게 하라 그러소서. 다 핫바지부대고 어부고 농부고 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완전히 도른 사람들의 집합이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예수의 말씀은 참이고 진실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음 세상을 기대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에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요. 36년 동안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를 지냈어요. 근데 강점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현실적이고 약삭 빠르고 모든 걸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개 뭐가 되냐면 친일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머리가 좋고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1970년대를 지나오면서 투자하고 부동산에 하고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빠르다는 얘기예요. 판단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일본 군대가 밀려들었는데 우리는 막 그냥 핫바지 부대 갖고 총, 칼 가지고 몇천 동안 써는 거 써오는데 일본 군대 총 갖고 와서 팡팡 쏘니까 100m 밖에 쏘는데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식 훈련이 돼 있는데 쫙 쏘갖고 쏘니까 뭐 차 갖고 댐비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능력과 권력과 그 힘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본 군대를 당할 사람은 중국 군대도 무너지고 없다. 일본 군대를 당할 군대는 세계에서 없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를 점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에 붙어야 산다. 세계는 앞으로 얼마간인지 모르지만 거의 영원히 일본의 것이다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인드셋 안에는 일본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본의 2등 국민이 되는 것은 엄청난 출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2등 국민 되려고 그 앞에 가서 막 아부라고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땅도 주고 권위도 주고 다 주니까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친일파가 됐을까? 애국자가 됐을까? 그때 시대에 애국자로 살아가는 독립투사들이 있어요. 폭탄 도시락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집어 던지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후손들 도망다니고 물론 소수지만 애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자는 왜 애국자가 됐고 친일파는 왜 친일파가 된 거예요? 세상의 일기를 잘 못 읽은 거예요. 몇 년 뒤에 이게 바뀔지 몰랐어요. 친일파 하는 사람들이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 15일 날 가장 얼굴이 뜨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친일파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 돌 맞아 죽는 거 아니냐? 몽둥이 맞아 죽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 물론 살아야 되니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니까 바로 회전했고 어떻게 돼요? 삶 속으로 또 들어갔겠죠, 물론. 그렇죠? 오늘 문제는 뭐냐면 친일파를 한 이유는 1945년 8월 15일 날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그 막강하게 받고 힘있게 받던 일본 군대가 만세해버리더라. 그냥 확 손들어버리더라.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이 점령한 시대가 그 일본 시대가 영원히 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현재 있는 이 세상이 몇천 년을 굴러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 적당히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마치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차가 움직이고 매일 똑같은 날짜 쳇바퀴를 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는 일제강점기가 하루 만에 끝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끝나고 심판이 오고 정말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개간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확 떠지니까 이제는 내가 어차피 썩고 없어지고 심판받고 없어질 이 앞에서 내가 재롱 부리고 아양 부리고 친일파처럼 살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손대고 빌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기다리고 살겠다. 이게 분명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러한 믿음 때문에 다음 세상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으니까 세상에서 비겁하게 안 사는 거예요. 안 비굴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세상 사는 동안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면 that's fine.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계속 나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재림하시고 정말로 보좌에 올리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남아있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내가 돌아오리라. I will come back. I'll be back. 약속대로 데려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르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바르게 살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착한 행실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요. 세 번째는 착한 행실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로 마음먹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항상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파이널 데스티니,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온 인류가 대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12장에 아브라함 왜 복 주셨어요?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 내 후손이 많게 하고 내가 땅을 많이 주리라. 그때 농업기에는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근원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것이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블레싱은 끝나는 것이라 너를 보내서 세상의 끝까지 복받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블레싱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나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복이 흐르지 않는 사람, 기본적인 기초복만 받은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요. 그냥 fine. 그러면 이제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 가는데 얼굴이 뜨뜻한 거예요. 창피하고. 여러분, 창피한 생활을 갖다가 학교 다닐 때 몇 년간만 해도 힘든데 창피한 생활을 영원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차라리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셨어. 나는 지옥에 가서 두목하는 게 여기서 제일 쫄병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지옥 생활 하루만 해보면 당장 꺼내주세요.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 세상의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받게 살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전도해보세요. 금방 나와요. 예수 보여줘. 내 당장 믿을게. 예수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못 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서 믿게 만드는데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그냥 열심히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빛이 뭐예요? 영적으로 유식한 얘기는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래, 요한복음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해요. 1장 열자마자. 세상에 참 빛이 왔을 때 땅에 있는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시고요, 구원자이시고요, 그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빛이 또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요?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착하고 바르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착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리프렉터, 소위 거울로서 빛을 비치는 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건 나만 잘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맞습니까? 나의 윤리 기준, 나의 도덕 기준,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면 세상 사람들은 감방만 안 가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나 착한 사람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걸 옆에 사람이 필요하면 옆에 사람 나누어주고 기회를 또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저런 저렇게 사네. 어떻게 돼? 존경이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은 빛을 따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전도하려고 막 쥐지 않으려고 막 무시해가면서 막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온유한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성품과 태도와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는 나의 얼굴이라, 너희는 세상에 계시한 나의 모습이라 그것입니다. 얼마나 황송한 얘기예요.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희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줄 알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 가서 나를 드러내라. 너희 모습을 숨기지 마라. 너희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세상을 차별해버리고 담을 싸버리고 교회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바뀐 일에 신경도 안 쓰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교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한비전교회 앞으로 밖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목장교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인도까지 가서, 방글라데시 가서, 중국 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는 그냥 안 보이는데 깜깜한 밤에 그냥 갑자기 불을 비춰고 한 민족을 다 회심시키고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차한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을 통해서 그 빛을 쏙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19세기 중반에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한참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전투를 하는데 전쟁터에는 야전병원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부상병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병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도까지 있고 그냥 집 갈고 있고 거기에 쥐 다니고 막 이가 다니고 막 쥐가 기어다니고 엄청나게 지저분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열악한 게 거기에서 종사하는 간호원들이 타락해가지고 남자 병사들하고 막 음란하게 바람피고 돈 거래하고 뭐 심지어는 그렇게 살고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간호하고 그런 일은 뒷전이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그 전쟁 중에도 돈 벌기 위해서만 눈이 혈안이 되고 그렇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각박할 때 뒷돈 주는 사람은 빨리 치료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팅게일이라는 자매가 그 야전병원에 와서 일하게 되는데, 이 자매는 밤낮 가리지 않고 등을 켜거든 밤에도 아픈 사람 중심으로 가서 고쳐주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거기서 같이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아픈 환자들이 나이팅게일을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밤에만 되면 찾아오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들어올 때 꼭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등불 든 천사가 된 거예요. 항상 나이팅게일의 발소리만 기다리고 살았대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팅게일을 볼 때 등불의 천사라고 불렀어요. 빛의 천사.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고 내가 절망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에 희망을 주고 밝혀주는 건 나이팅게일밖에 없다. 빛의 천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나이팅게일이 돼야 돼요. 죽어가는 세상,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세상, 욕심 속에서 빠져서 허덕대고 죽어가는 세상,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비춰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나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의 직장은, 나의 사업장은, 나의 일터는, 나의 가정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셔서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저희끼만 잘 살기 위해서 단바깥에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10만의 한인들과 또 다른 민족들과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정말로 세상의 도탄 속에 빠지고 타락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 모든 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이 그냥 우리만 위해서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기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그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셔서 세상 안에서 주님을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저 성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 이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삶까지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